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시나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질문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은 나에게 적절한 대답을 줍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그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성경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요, 이야, 참 이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큰 은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갖고 읽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답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성경을 읽고 얻어지는 답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좀 미리 물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례한 표현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아버지, 아직도 왜 안 돌아가시고 나에게 줄 거 안 줍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그게 얼마나 참 속도 상하고 화도 났겠습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이 계속해서 빨리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는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둘째는 그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거지가 된 겁니다. 거지가 돼서 이제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제 돌아갑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게 이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얼른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고 큰 파티를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관한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께서 나아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병자들을 고쳐주신 중요한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예수께서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자들을 고쳐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건 뭡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빈들 한가운데서 이제는 날도 저물어 가니 배도 고플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돌아가시다가 장례 행렬을 만나지요.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장례 행렬이 쭉 오는데 거기에 어머니는 과부요, 홀로 사는 분이에요. 남편도 없이, 그리고 아들이 죽었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청년을 살려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잡는다면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었을까? 무엇이 아버지의 마음을 착한 생각이 들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고 측은한 마음이 갖게 된 이유가 뭘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혼내지 않고 측은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받아준 이유가 뭘까? 내 유산은 다 어디다 팽개쳐버리고 왜 거지가 돼서 왔냐고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뭘까?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측은한 마음으로 받아주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가난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여러 가지 병들고 또 가난해지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났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같이 아멘. 이 말씀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믿음, 구원, 여기 중요한 단어인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구원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근원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거 조건이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뭐가 나타나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설명을 하자면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근원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회개하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여기에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파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병들고 아파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요.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망해서 깊은 시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냥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몸과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다른 생각 안 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내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많은 고통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회개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가 뭐냐면 티끌과 재요. 티끌과 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느끼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느끼고 재 가운데 스스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낮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 안 돼. 내가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철저히 회개할 수 없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는 티끌과 재가 회개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다가 병이 들면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위축되고 하나님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건 안 돼. 하나님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티끌과 재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기를 내 마음에 확신히 결심했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가난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 들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티끌과 재 가운데 돌아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 병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측은하게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 보면요, 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참 대단해. 하여튼 엄청나.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내 스스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 가운데 내가 회개합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현장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대개 사람이 지식이 있으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마음이 티끌과 재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만하게 되고 판단 잘못하게 되고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늘 우리들의 마음 태도는 하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사순절은 부활주일 거슬러서 40일을 계산을 하는데 그 40일 동안에 들어있는 주일은 사순절 날수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중에는 주일이 6번 들어있고 항상 사순절은 수요일 날로 시작해요. 수요일 날로. 그래서 수요일 날 그 시작하는 사순절의 첫날을 재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불러요. 재라고 하는 건 애쉬, 이 타고 남은 재 있잖아요.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태우다가 그 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재를 물하고 잘 개가지고 재의 수요일 때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수요일 날 예배 오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머리에다가 십자가로 딱 그 먹물 같은 재 그렇게 이렇게 칠해주면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머리에다가 다 이 십자를 그려줘요. 제가 86년도에 미국 유학 가갖고서 처음 이제 이게 재 수요일을 맞이했는데 채플 시간에 들어갔는데 처음 가보는 거죠. 전부 다 나와갖고 우리 저 교수님들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다 가르쳐줬는데 예배 끝나고 가봤더니 전부 다 이렇게 그림이 웃기기도 하고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은 뭘 생각하냐면 티끌과 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티끌과 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이 한계를 철저히 느끼고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오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손길에 달렸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자, 다르게 표현하자면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측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금 한참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모두 마음속에 이런 마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뭐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좀 어디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좀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일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내가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심령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럴 때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측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겸손히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의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